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간혹 이런 부탁이 와요. 목사님, 아무개한테 전도합시다. 그 사람만 전도해 오면 그 사람이 재력이 많은 사람이므로 이제 헌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부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또 뭐 전도 막상 해가지고 보면은 그러지도 않죠. 그렇게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무개를 이번에 전도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재주꾼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다른 재주꾼들을 많이 알아서 교회에 필요한 재주꾼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전도합시다. 이렇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참 선의의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을 거라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 비하인드, 그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면 고정관념이 깔려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일종의 편견이죠. 편견이라면 나쁜 의견이죠. 사실 편견. 좁은 생각이죠. 사실. 어떠한 그 생각이 그 뒤에는 깔려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돈이 많다든지 안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든지 또 재주가 많다든지 탤런트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송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한다는 걸 알면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더 많이 더 크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갖다가 그 고용관념을 갖다가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꼭 돈 많은 사람을 사용한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 우리 생각과 반대로 누구를 사용하면 여기 보면 두 가지 구조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에웃이란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사람은요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왼손잡이.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그 뜻을 해석하면 벤이란 말은 아들이라 이 말. 야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라 이 말.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얘와 같이 왼손잡이 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군인으로 말한다면요, 왼손잡이는 그 당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왜 기타를 보니까 왼손잡이 기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잡이 기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왼손잡이가 되면 특히 군인으로서 왼손잡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결함이 많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죽으려고 하면서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예언을 해줍니다. 12아들 하나씩 하나씩. 너는 앞으로 어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 창세기. 그래서 베냐민 아들,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을 갖다가 보고서는 창세기 49장 27절 보면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리가 물어뜯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정말 좀 이렇게 영명스럽다 이런 그런 뜻이겠죠. 아주 날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어느
지파보다도 아주 날렵한 용맹한 장군들이 많이 거기서 출생했어요. 군인들이 많이 거기서 탄생했어요. 그 지파에. 그런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함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갖다가 언제나 능력으로 상징을 해요. 시편에 보면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른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런 말도 시편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도왔다, 구원했다는 똑같은 말이죠. 시편 74편 11절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이런 시를 썼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오른손, 하나님 능력 오른손. 오른손은 좋은 거라 이 말이죠.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 오른손을 왜 거두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냐. 시편 77편 10절 11절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외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면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도왔다는 그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은 아주 좀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에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왼손잡이였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들이란 지파를 하는데 그 이름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왼손잡이. 그리고 그 단어 공부를 해보면 여기서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이 언어를 갖다가 이 원문을 갖다 연구해보면 이 사람이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왼손잡이죠.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왼손을 왼손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쓰는 그런 운명의 왼손잡이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또 20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사사기는 또 이제 그 사사기 이제 그러니까 후에 정말 이 에웃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사를 하고 나서 후에 있는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이야기가 좀 깊어질까봐 좀 걱정되는데 시간이 문제 때문에 어떤 그 여자를 가늠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좀 예를 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같은 지파들끼리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또 그 범죄 지은 사람의 그 족속한테 이제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 보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에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보면 그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인데 그래서 베냐민 족속 안에 있는 그 기부와라는 그 도시 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성에 그 안에 있는 그 도시를 말하는 거죠. 기부와라는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베냐민 지파 오른손이라는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지파 이름을 가진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700명이라는 왼손잡이 용사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이 없는지라. 그래서 왼손을 얼마나 잘 쓰는지 시료라기를 쳐다놓고 돌을 던져도 그 시료라기를 갖다가 맞춰서 끊을 정도로 왼손을 잘 쓴 몇 명이 나왔으니까 여기 700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지파 이름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의 이름을 가진 그 베냐민 지파에서 군인이 되는데 그 군인이 왼손잡이라면
진짜 우스운 그런 아이러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 안에서 또 700명이라는 이렇게 아주 연선을 잘 쓰는 군인들을 갖다가 배출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항상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 고정관념에 살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식이 많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오만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크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깔보고 오만해져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은 그 재물이 그 사람한테는 사단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건강은 사실 축복일 수도 있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차라리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어버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지식 많은 거, 돈 많은 거, 똑똑한 거, 건강한 거 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고정관념을 다 깨버렸어요. 엔전제비를 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애우처럼 신체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불련 여건에 처해 있을 그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행이라도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읽어보면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받냐면, 그가 왼손잡이인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강점들이 그 사람을 갖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강점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두 가지 구절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냐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사람, 절대 하나님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왜냐면 뭐 자기가 능력이 많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 자만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의견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고 고집부리는 사람, 내 방법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복음도 그 사람들한테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냐면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사람.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너무나 겸손히 할까, 뭘 할까, 이런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무슨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가를 봅시다. 삼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31절 보니까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산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소모는 막대기. 내가 정말 농사나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다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선거는. 여기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순종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테 쓰임받는 특별해야만이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삼각을 같이 또 보니까 보잘것없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그런 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됐어요. 그 도구를 사용하면서 순종을 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는 교만하고 또 너무나 참 하나님 참 나는 하나님한테 좀 필요 없는 가치입니다 하는 그런 열등감 이런 것에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많든 작든, 어려운 사정이 있든 편한 사정이 있든 어느 환경 불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디아에 미셔너리가 돼서 인디아로 간 윌리엄 케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디아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미션 스테이션을 갖다 셋업하고 인디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인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벨트웨이 피드 로드 옆에 인디아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정말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인디아 교회.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요 구두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기독교 역사에 남는 그런 미셔너리로 사용을 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이 돼요. 스펄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눈 오는 어느 날 이제 집에 이제 겨울방학차 집에 와 있는데 이제 교회 일요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아서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동네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왜? 눈이 많아서 그나마도 거기 있는 또 성도들이 다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뭐 설교를 잘 안 해봤으니까 설교를 할 수도 없어요. 또 단에 서서 몇 마디도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 서서 몇 마디 하면서 힘이 드니까 조금 앉았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몇 마디 했다가 또 앉았다가 하다가 이거 진짜 싫어요.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단에서 내려가서 앉아있는 그 몇 명한테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 구절에 당신이 항복하십시오. 무릎 꿇고 항복하십시오. 그 성경을 구절을 읽게 했어. 뭐 어떤 구절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 스컬전이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무릎 꿇고 항복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00년에 한 번밖에 안 나타난다는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정말 보세요. 그 집사님 능력 없는 그 집사님 이 단순한 성경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은 우린 누구든지 읽고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 그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해서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나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능력 있고 재주가 많고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성공한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교회사로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도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서 이와 같이 에훗과 사무엘처럼 여러분도 바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